듣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 주셨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재직회를 이제 카톡방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교회 재직들을 방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장비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이걸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뜻을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특별히 전도 헌금을 여러분이 드린 것 중에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 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같이 모일 수 없어서 영상으로 드리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구입한 장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이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여기저기 보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설교하는 것들을 유튜브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작한 이 영상도 누군가는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서 이거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 준 그 돈으로 이걸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전도비에서 우리가 이 돈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사실 이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여러분이 전도헌금을 많이 드려주셨는데 전도자들이 전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이 찾아오는 거, 만나는 거 조심스러워서 전도자가 가지도 못하고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전도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카자흐스탄에 가면요, 알마티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한 분 가셨어요. 최초의 한국 선교사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처음 들어간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 성함이 삼성이에요. 삼성. 우리 삼성교회와 이름이 같잖아요. 김삼성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목회에 힘썼든지 현지인들 6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이거는요, 한국 선교사가 세계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는 중에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킨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도 6천 명 모이는 이런 교회로 성장시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외국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전도해 가지고 6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한국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큰 교회를 개척한 사건이었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선교 열정이 어마어마해가지고요. 사실은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자기 교회가 6천 명이 모이는 교회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카자흐스탄 전역으로 자기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막 파송해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카자흐스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 가면 나라 이름이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탄자로 끝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또 이슬람 국가들이 많은데요. 이런 나라부터 시작해서 저 터키까지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어마어마하게 파송해가지고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는 목사님인데, 지난번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여기서 할 때에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영상으로 설교하고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한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터키에 가 계셨어요. 자기 교회에서 훈련한 성도들을 데리고 터키로 가서 막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터키에서 발이 묶여가지고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터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발이 묶여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서 터키에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교회에 영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터키에 있지만 또 터키에 막 전도하다가 전도 방법이 막히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전도할 메시지를 준비해가지고 영상으로 올리니까 터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요 영상을 보고 나서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100명 이상씩 막 이렇게 들어와서 요청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이 지금은요 하나의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되고 있는 시대예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만나서 전도도 못하고 선교사들이 가지도 못하고 가 있는 성도들도 다 선교사들 다 이렇게 다 철수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시대는요 놀랍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 선교가 되어지게 하고 또 전도가 되어지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도 하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걸 유튜브에 올렸을 때 이걸 누군가는 보게 되고 누군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생긴다면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헌금으로도 참여해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을 때 누군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선교의 방법이에요. 전도의 방법이고 선교의 방법인데 여러분 분명히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누군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나 문자도 분명히 올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전도와 선교의 방법이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방법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정말 복음이 증거될 수 없었던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데 우리 뒷 배경이 또 바뀌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왕이면 더 좋은 화질로, 이왕이면 더 좋은 음질로 영상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기분 좋게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장로님하고 연구하면서 이거 굉장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여러분이 이런 수고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좋게 아름답게 영상이 제작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저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던 큰 교회들 영상을 보면 진짜 멋지게 잘 만들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일이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더 좋은 영상으로 제작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고난의 문제가 시작되고 있고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하면 두렵고 염려가 되는 마음이 먼저 앞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난 나는 안 왔으면 좋겠다. 내 삶에는 앞으로는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요 참 이상한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오늘 제가 새롭게 하소서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는 매일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두 가지를 내가 그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오늘 어느 간증자는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썼느냐면 고난을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썼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 제목을 쓸 수 있을까요? 저한테도 기도 제목을 써보라고 하면 이런 기도 제목은 안 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고난을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썼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 간증이 뭐였느냐면 너무너무 엄청난 고난을 겪으신 분이에요. 들어보면 그냥 눈물이 철철 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이런 고난을 겪으신 분인데, 나중에는 그 고난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은혜들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도 어마어마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겪은 은혜,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이 쓴 기도 제목이 고난을 주세요라고 썼어요. 왜 그럴까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막 피하고 싶고, 난 이가 갈리고 아주 치가 떨리고 난 그건 피하고 싶다가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니까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고난이 감사하는 것이 되어지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아니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이 참 이상한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과 20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거 어떤 거라고요? 고난을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슬픔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슬픔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런 슬픔을 참았대요. 그러면 그것이,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해요. 20절에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 역시 다시 한번 고난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이 싫어서 막 피하고 도망가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는데요, 지금 베드로는 고난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고난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까?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쉽게 설명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지금 엄청난 가장 심각한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이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고난은 아름다운 거다, 아름다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이 도대체 뭔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못 받겠다고, 무서워서 난 그거 싫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이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또 주셔도 감사합니다, 난 고난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쓴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들 각자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지금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어왔기도 했고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 다른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고난이 두려웠고 고난을 피하고 싶고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무시한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고난이 정말 내게 유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어느 여자 목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분도요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수면제를 60알을 준비하고 그냥 안 먹어질 테니까 소주를 준비하고 설악산으로 도망가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저녁을 기다려서 어둑어둑해져 갈 때에 계곡으로 내려가서 치마에다가 60알의 수면제를 다 쏟아놓고 그리고는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대요.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난 이제 정말 세상 살기 싫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하나 회개하는데, 저녁 6시쯤부터 회개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 13시간을 온전히 거기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고난이 너무 싫었어요. 고난 때문에 이제 살기 싫어서 난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인생을 포기할 그런 자리까지 갔었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고난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오늘 나에게 고난이 온다면, 아니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면 과연 이 상황에서 나는 이 고난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같이 견딜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는 견뎌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은 견뎌야 되는 것이다, 인내해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는 이 고난 속에서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걸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고난이 아름다운 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고난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지요. 또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은 것을 생각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이 고난을 얼마든지 우리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죠. 라헬이라고 하는 외삼촌의 딸,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외삼촌, 나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나한테 주세요. 외삼촌이 뭘 요구했어요? 내 딸을 네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일을 해라. 양치는 일 7년 해라. 그래서 야곱이 좋습니다 하고 7년 동안 정말 일꾼으로 품삯 하나 안 받고 이제 일을 하는데, 양치는 일을 하는데, 성경은 야곱이 어떻게 그 7년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종처럼 일을 했는데 그 7년을 하루같이 지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돈 받기 위해서 7년 동안 그 일을 했다면, 아니 그것도 없이 그냥 돈도 못 받고 그냥 종처럼 그 일을 했다면 그 7년이 어떻겠어요? 7년이 7년이 아니라 70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7년 동안의 종살이를 어떻게 지냈다고요? 하루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똑같은 종살이를 하는데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요,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고난받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요, 행복한 일이었어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왜? 마음속에 누가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7년 동안 그렇게 일하고요, 이제 딸을 주십시오. 그래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너무나 행복한 결혼식이 다 끝나고 밤이 되어서 이제 첫날 밤 치렀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네. 밤에 끼고 함께 잠을 잤던 이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고 내가 관심도 없던 라헬의 누이, 언니 레아가 내 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외삼촌이요, 야곱을 속였어요. 속이기 위해서 잔치를 크게 벌이고 야곱이 잔뜩 취하도록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술 취한 김에 첫날 밤을 치르겠다 보니까 그게 라헬인 줄 알았어요. 술 취한 눈으로 보니까 레아가 라헬로 보여. 그래서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아침에 술 깨고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네. 화가 이만큼 났죠. 그래가지고 외삼촌한테 따지니까 네가 정말 라헬을 사랑한다면 7년 또 일해. 그러면 줄게. 꼼짝없이 7년을 또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고생도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했어요. 그죠? 고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조금도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고난이 너무너무 죽고 싶을 만큼 싫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최고 기업 중에 하나가 토요타라고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토요타 기업의 창업주가 참 많은 감동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그 사람도 어린 시절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고생 많이 하면서 컸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 어린 시절 그 가난 때문에 고생했던 얘기가 사실은 자기에게 너무나 고마운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는 너무나 지금 성공을 위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고난이 절대로 이가 갈리는 것, 생각하기도 싫은 것, 끔찍한 것,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최고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자기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못했습니다. 학교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더 공부하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공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학교는 못 갔어도 공부는 더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어떤 자세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견디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고난은 정말 죽기보다 싫은 거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또 야곱의 아들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갑자기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이 요셉의 종살이하는 얘기를 기록하는 첫 부분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야곱이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할 때 누가 함께 해줬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종살이를 하는데 그 종살이 하는 내내 누가 함께 해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말이죠, 그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느끼면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해줘가지고 요셉을 종으로 삼은 이 주인이 이상하다, 제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제가 손대는 일마다 뭐든지 잘 돼. 그리고 쟤는 종살이를 하면서도 불평하는 게 아니고 짜증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놈이네.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인정하고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살림살이를 다 맡기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요셉이 거기서 종살이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힘들어 죽겠다, 불평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면서 먹을 걸 사러 와서 저게 형들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도 요셉은요, 원수 갚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감옥에 가뒀던, 무고하게 파렴치한, 간음하려고 하는 음욕을 품었던 사람, 강간범이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옥에 집어넣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생각하면 이 갈리는 사람 아니에요? 왼수 아니에요? 두고 봐라, 내가 너 기회만 되면 아주 원수를 갚는다 해야 될 판인데 그런 원수를 안 갚아요. 원수 갚을 기회가 됐잖아요. 그 보디발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거 원수 안 갚았어요. 자기를 팔아서 이 애굽의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그 형이 자기 앞에 와서 막 절을 하면서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그 형들을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그 종살이 했던 게 이갈리는 일, 막 죽기보다 싫었던 일,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는 야곱이 너무너무 고생했구나, 야곱이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시편 105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9쪽인데요. 자, 제가 읽을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사실은 이 종으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파송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게 하나님이 보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요셉이 고난당하는 걸 보는 새로운 시각이에요. 그 다음에 본 얘기는 애굽이 종으로 팔려가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 발은 착고에 채이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노예로 끌려간 사람, 노예로 팔린 사람들을 보면요, 발에 쇠로 족쇄를 채워놨어요. 그걸 착고라고 얘기했는데, 발에 쇠로 착고를 채워서 이거를 묶어 놓으니까 도망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낮에는 일을 하고요,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몸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도망을 못 가게 밤에 잠을 잘 때서 쇠사슬에 묶여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고 얼마나 인권이라는 게 보장되지 않는 너무나 비참한 삶이겠어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이 나는 신세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소망도 없고 언제 이걸 풀려나느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애굽에서 종사를 했던 기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는 기간이었다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요, 요셉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종사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시간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 종살이하는 것이 힘들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벗어나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막 신세한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가지고 결국은 그 나라의 총리로 삼으시고 어마어마한 기근이 7년 기근이 찾아왔을 때 굶주린 세상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한 거지요. 그 고난의 시간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게 참 고난이라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사람마다 받는 것도 다 다르고 사람마다 그걸 대하는 것도 다 다른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정말 한숨 쉬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눈물의 시간이었다고, 죽도록 고생했다고, 이가 갈린다고 그럴 판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닐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피하고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그것 때문에 진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고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이제 견딜 수 있습니다 하면서 고난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면서 그 고난을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고 신앙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105편을 보고 있으니까 조금 넘겨서 시편 107편을 좀 한번 볼까요? 여기도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10절부터) 볼게요. 시편 107편 10절부터. 그 앞에부터 봐도 되지만 여기부터 볼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07편은 첫 절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참 선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10절을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막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들로 고난을 준 이유가 뭐냐? 겸손하게 만들려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겪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겸손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서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멸시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거역했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한테 고난이 유익한 것이었어요? 무익한 것이었어요? 유익한 것이었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15절 볼까요? 16절. 자, 그가 논문을 깨트리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역시 이제 또 같은 얘기를 해요. 미련한 사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악을 범하기 때문에, 죄악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밥맛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게 만들고, 병이 들어서 밥을 못 먹게 만들고,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이 고난 속에서 뭘 만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보낸 말씀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고난받는 게 유익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바다에 큰 배를 띄고 좋은 물건을 가득 싣고 외국과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사업가죠. 그것도 아주 크게 국제적인 무역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바다를 이제 배를 띄우고 갔는데 그 바다에서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 엄청 고생을 하면서 죽을 고생을 다 하다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런 일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죠. 이런저런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원치 않는 이런 어려움들이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상황인데 그때서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문제를 싹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란 게 참 다양하고 사람마다 그 당하는 고난이 다르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고난 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면 그 고난이 뭐가 된다고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돼요. 내 인생이 달라져요. 내 인생에 변화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지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지요.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자, 11절부터 보야 되겠네.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는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다가 경험했던 고난당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까지 당했다는 거예요. 비방도 당하고요. 더러운 말과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대우를 했고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박해 가운데서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모욕을 당한 즉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했어요. 박해를 받은 즉 참았어요. 비방을 받은 즉 오히려 권면했어요.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고난 속에서 그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한테 한 번도 맞서서 싸우지 않고 같이 욕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권면하고 아무리 힘든 일에서 끝까지 참고 이러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권면하려고, 우리 너희도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나와 같이 해라. 나와 같이 해라. 고난을 이렇게 견뎌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다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으로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다시 읽어봅시다. 그는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니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고난당하면서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위협할 권세가 있었지만 그거 사용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았대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내가 먼저 알아서 가겠다 하면서 친히 나무에 달렸는데 거기에 위대한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그 죽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억지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길, 채찍 맞는 길, 엄청 고난을 당하는 길을 스스로 원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면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을까? 이걸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왜 고난을 받아야 되니 그 이유를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든지 이걸 통해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위대한 목적이 있는 걸 깨닫는다면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느끼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이군 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위대한 비전이 있으면 고난이 견뎌질 수 있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